2021년 10월 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입니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자기들을 위해 폐허를 재건한 이 땅의 왕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금을 가진 지도자들,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있지 않는가?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할렐루야.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고생스럽게 살아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좋다는 의미이죠. 전도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 미움, 질투 등도 경험하며 또 소망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는 반대로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어제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난 것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에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욥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10달간 자신을 품어주었던 어머니의 그 모태, 그리고 태어날 때 자신을 받아준 그 무릎, 그를 먹인 어머니의 유방, 이 모든 것들이 욥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욥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겠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욥이 원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한 큰 수고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10달간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수고와 고통으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일들입니까? 배가 고파서 때로는 쉬를 해서 밤중에 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드림시드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되면 이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큰 사랑, 그 감사는 이 고통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통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폐허를 재건한 이 땅의 왕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금을 가진 지도자들,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지금 욥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죽음의 세계는 권력을 가졌던 왕과 그 신하들, 또 재력을 가졌던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보다 못한 장소이고, 또 죽음의 장소는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태어나지 않고 죽은 그 태아가 지금의 자기의 상황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할 만큼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있지 않는가. 욥이 가고자 하는 그 죽음의 세계, 오늘 본문에 거기라고 표현된 그곳은
악인의 소란이 없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억압하는 자도 없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곳입니다. 사실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죽음의 세계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펴서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이 기억났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죽음 자체 그것보다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 욥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20절의 주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욥은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물보다 죽음을 더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내가 기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막고 계신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 쌓여서 이 고난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울타리는 욥을 보호하고 있었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울타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욥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1장과 2장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느냐고 자기 아내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그 평안, 축복,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안도, 쉼도, 조용함도 없이 고난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명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피할 길을 주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음부터 이어질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3장이 끝나면 4장부터 친구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향한 자신들의 지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욥을 훈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감히 욥을 공감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는 분께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당하신 그 주님께서 공감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욥을 바라보는 입장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욥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던 것처럼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지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에서 소리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질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